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양반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양반은 눈만 뜨면 집안에 일하는 종들을 모아놓거든요.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느냐, 왜 저렇게밖에 안 했어, 군시를 하면서 큰 소리로 폭통을 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마당을 쓰려면 제대로 좀 쓸지, 마당 쓰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왜 처먹어? 식충이도 아니고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러면서 나무라는 거죠. 이 집에서 마당을 쓰는 하인은 다른 하인들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씁니다. 그냥 대빗자루로 마당을 쓰면 먼지가 날 것 같아서, 작은 먼지는 바람이 불면 풀풀 날아다닐 것 같아서 물을 다 뿌리고 먼지 나지 않도록, 작은 먼지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마당을 정성스럽게 쓰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 양반은 이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왜 일을 엉망으로 하느냐, 왜 마당을 이 모양으로 쓰느냐 하고 매일같이 나무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이 집 하인이, 아니 다른 사람은 마당 깨끗하게 잘 쓸었다고 하는데 왜 주인 영감님만 마당을 제대로 안 쓸었다고 하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심보가 못돼서 그러나, 아니면 진짜 주인 눈에는 마당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돼서 저렇게 역정을 내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 맞다, 우리 영감님은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 그 안경의 렌즈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아침 일찍 쓸어놨는데 아침 먹기도 전에 조회를 하면서 또 꿈실하고 마당을 왜 이렇게 써요? 잔소리가. 그랬을 때 이 종이 참다 못해, 영감만이 제가 마당을 대충 쓴 게 아니고 안 쓴 게 아니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쓸었는데 주인 마님 눈에 걸치는 그 안경이 문제입니다. 뭐라고 이놈이? 내 안경이 뭐 어때서? 안경을 한번 벗어보십시오. 안경을 언제 닦고 안 닦았는데 안경에 때가 치치한 손으로 만져가지고 얼룩덜룩한 게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데 영감님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보니 그 집 종이 마당을 깨끗하게 안 쓴 게 아니라 그 집 주인 영감님이 쓰고 있는 안경 렌즈를 제때 안 닦아서 먼지가, 기름때가 앉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경을 통해서 마당을 보니 그 마당이 깨끗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더러운 안경의 때를 씻겨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의 허물과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의 눈에 들어가는 자그마한 티끌을 탓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뭘 뽑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보를 뽑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고 세상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자리에 누가 또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비판할 것을 찾아내고 지적을 하고 있다 이 말.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들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형식주의와 메마른 비판 문화에 깊숙이 빠져있더라 이 말이에요. 형식주의와 자기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는 자성찰은 교여되어 있고, 남의 잘못은 작은 것이라도 지적질하면서 말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율법의 세칙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많은 백성들이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못 찾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손가락질을 하면서 죄인임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이다, 그렇게 자부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어요. 교만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위성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는 전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독선적인 비판주의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태도는 뭐냐? 비판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비판의 절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찰,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단어를 차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 티라고 하는 단어와 들보라고 하는 단어를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기만적인 영적인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매섭게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다의 원어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비판은 영적 분별력까지 포기하라는 비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권면, 교훈, 가르침까지 중단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돕고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삶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붕괴고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고발하는 행위를 비판이라고 하고 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비판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는 자기 과실을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비판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향해 던진 이 비판의 칼날과 기준이 나중에 어떻게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메랑이 돼서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희가 안다면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단계 더 강화시켜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이에요. 내가 비판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건 문자적 해석이에요.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원어를 파고 들어가면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비판을 멈추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도 만나면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이라고 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너무 과장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걸 좀 더 개발하면 정말 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정말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말들이 많아요. 근데 만나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단점만 보고 단점만 꼬집어서 그걸 A라는 사람에게 말하면 A라는 사람은 그 말 듣고 입 탁 닫고 있는 줄 아세요? 비밀인데 에이 너만 알아. 그렇게 해서 비밀이라고 강조하면서 말했는데 2, 3일 지나면은 그 말의 당사자가 전화가 옵니다. 너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녀? 무슨 말? 무슨 말이야? 너 A라는 사람한테 나 흉봤다며? 너 이렇다 저렇다고 말했다며? 대박 그렇게 나와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비밀이. 말 조심해야 돼요. 내 입에서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판을 멈추셔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도 내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세상은 판단을 법관이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내뒤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그 대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단점이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행위를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비판이 아니라 본면에 맞고 기도로 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사무엘하 12장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아련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아련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심각한 사건 하나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걸 다윗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가까운 동네에 아주 부자 영감님이 한 사람 살아요. 이 영감님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되는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는 새끼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딸처럼 여기면서 양 한 마리를 소유한 가난한 영감님이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영감님 집에 손님이 찾아오셨대요. 부자 영감님이 자기 집에 양이 많이 있으면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될 텐데 자기 양을 손대지 않고 이웃에 사는 가난한 양이 아니라 딸처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정의로워요. 뭐 그런 놈이 다 있느냐. 당장에 잡아오라. 그럼 벌 내려야 된다고.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이리라. 화가 나서 그만했어. 시퍼런 비판의 칼날을 세웠어. 그랬을 때 나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이시여, 방금 죽이리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인 누구야? 그 나쁜 영감탱이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게 바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선지자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다윗은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어. 그런데 자기 백성의 죄는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후에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더라는 사실.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자기 자신에게 빠지기 쉬운 영적 맹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교훈해 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남의 죄를 고발하고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너 이러면 안 돼. 너 왜 그랬어?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너 왜 그랬어? 이 손가락을 보시면 이 손가락이 5개인데 너 왜 이랬어? 왜 그랬어? 무엇 때문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정말 그럴래? 손가락 2개가 누구를 향하고 있어? 너를 향하고 있어. 손가락 3개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 나를 향하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을 펴서 지적하고 비판할 때 나의 손모양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금지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너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나머지 중지, 약지, 소지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내가 남의 허물 하나를 손가락질하며 비판할 때 실상은 내 안에는 3가지의 비판받아야 될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고 다른 사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십시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하나가 유대인 남성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앞에 무릎을 꿇치고는 앉혀놓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손에는 돌을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처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온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정의감으로 불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용하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뭘 몇 가지 적은 것 같아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은 안 하고 손가락으로 뭘 적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중에 몇 사람이 도대체 말은 안 하고 손가락으로 뭘 적었나 싶어 예수님 옆에 가보니 뭐라고 적어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 돌로 치라.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자리에 있던 정의감에 불타고 율법에 젖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놓고는 온다 간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뿔뿔이 자기 갈 길로 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그 여인도 떠나가다. 정죄의 도를 들었던 무리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남은 죄를 지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 부끄러워서 양심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더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일 때 뭘 잘못했나? 어떻게 잘못했나? 얼마만큼 잘못했나? 이걸 찾아내려고 하는 수사관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대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기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나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고 나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멈추고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실족지 않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혈압을 먼저 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남의 작은 허물에 집착하기 전에 너에게 있는 그런 혈압을 발견하고 깨달아라. 그 말씀. 장기를 두다 보면은 본인은 뭘 지금 모아서 상대방이 창의용할 때 방어를 해야 될지 못 찾아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어깨너머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보더라고요. 같은 이치. 살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수상하게 하고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허물은 돋보기처럼 확대하고 보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이 뭘 잘못하고 뭘 잘못했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라올 때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잘하고 있다. 다른 사람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거득은 먹을 짓을 하지 않고 나는 바르게 잘하고 있다. 내 허물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남을 고치려고 애쓰기 전에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안에 어떤 연약함과 재성이 가득 차 있는지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요.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를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기도하더라고요. 세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묻어있는 작은 티는 관련하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죄인인 줄 모르고 삽니다. 자기 교만에 빠져 삽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눈을 들어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 어떤 사람을 좋게 평가하셨어요? 바리새인일까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이었나요? 아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롭다라고 칭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경강부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다. 이 말이잖아요. 자기에게도 하자가 있어요. 자기에게도 결점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치명적인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람은 똥을 묻히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겨 묻은 것 보고 아이고 저 봐라 저 겨 묻었단다 겨 묻었네 저래 우유로 이러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흉보는 그런 사례를 경강부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큰 뜰보, 죄악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발견하고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소한 티, 작은 것은 돋보기를 가지고 오고 현미경을 가지고 와서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장로한 사람이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은 교민들 앞에서 항상 목사 설교를 비난합니다. 설교 내용이 길다, 설교 내용이 짧다, 설교 내용이 어렵다, 설교 내용이 유치하다. 이러면서 목사가 있는 데서는 말도 안 하고 목사가 없는 자리에서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들, 가깝게 지내는 사람, 자기가 말하는 자기 말들을 주는 사람들
그 자리에 가서 목사 헌담하고 목사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에서 어떤 실수도 과오도 없는 자칭 의롭다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장로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책을 한 권 소개를 받아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책을 하나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개해준 지인이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인이 나중에라도 그 책 잘 읽어봤습니까? 물으면 읽어본 티를 내야 되니까 안 읽어보고 잘 읽어봤습니다. 말 못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다는. 그래서 혹시라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 임팩트가 강한 내용 하나는 내가 머릿속에 기억해야지. 그 생각을 가지고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너는 성도들의 작은 실수와 믿음으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뒤에서 늘 욕하고 흉받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값지는 애가 얼마나 큰 건지 너 알아?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알지? 근데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는 100데나리온을 왜 갚지 않느냐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에게 압력을 넣고 난폭하게 행동했지.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번개처럼 자기 머리를 설쳐가는 게 있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사람이 나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자기 책에 기록해 놓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네. 그걸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의 오만과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교인들 앞에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막 설쳐나댔는데 정작 내 모습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고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으로 돌리십시오.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의 내용을 파악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라. 그 말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지 내 안에 있는 큰 들보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발견해서 그것을 꼬집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좀 그만 끄고 오지랖 그만 부리고 이제 내 일에 신경 좀 많이 써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뭘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뭐를 뺀다고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남을 고치려고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의 죄성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 삶 속에 있는 작은 티끌 그것도 제거해 주려고 노력해야 돼. 네 눈 속에 들보는 놔두고. 들보가 뭐예요? 옛날에 한옥 지을 때 여러분 대들보 있잖아요. 대들보가 집을 지탱하는 얼마나 큰 나무예요. 그 대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대들보에 가려서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뭘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대들보를 내 눈에서 뽑아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수 없어서 빼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빼주려고 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고백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다. 그 받은 용서가 크니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지만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항상 나는 수제자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내가 어떠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생각이 묻어나는 고백이 뭐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낸데 내가 수제자 베드로 아니야. 예수님께서 친히 나더러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별명까지 지어주셨잖아.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잖아. 내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했더니 이야 너 대단하구나, 칭찬받았던 나 아니야, 이런 생각에 늘 젖어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보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일하는 여자 종이 네 말하는 것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너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지,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딱 잡아. 둘째다가 옆에 있는 사람 전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안면이 있는데 우리 전에 어디서 봤죠? 전에 거기 베세다 언덕에서 예수님 강론하실 때 그 말씀 들을 때 그 떡나무를 주던 그 사람, 그 베드로인가? 그 사람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사람 잘못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맞잖아, 너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 맹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랐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큰 높은 종탑 위에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뭐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장닭이 한 마리 앉아 있어요. 우규 우는 장닭. 왜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반석 위의 교회, 베드로 이름 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십자가 위에 베드로가 기억나고 베드로가 새벽 담을 때 회개하고 통곡했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자. 성도들이 그거예요. 깊은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눈 안에 있는 뭘 빼냈어요? 들보를 빼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이전까지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제자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이 논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저도 들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보가 있습니다. 그거 안 빼면은 주님 온전히 나아갈 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고 좋은 신앙의 관계 주님이 인정하시는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비판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아이고 주님 또 제가 이런 조리가 문제입니다. 다물게 해주세요. 비판의 말, 정죄의 말, 심판의 말 하지 않도록 저의 입을 성령께서 닫아주십시오.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죄인인지 깨닫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눈이 여간이 열려진 후에 온유함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